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결단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만약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시작이 반이면 시작하자마자 50m 지점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참 와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만큼 모든 일에는 시작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특히 처음 해보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시작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작하면 이미 반을 온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비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판적 독서 보고서를 줄여서 비독이라고 했는데요, 이 비독이 죽음이라고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학기 한 과목에 대략 6개의 비독을 제출해야 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비독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그냥 책 읽고 써서 내면 되지 뭘 그렇게 죽음이라고 별명을 붙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보고 나니까 정말 죽음이었어요. 처음 비독을 쓰기 위해서 페이퍼를 받았는데요, 대략 20페이지 분량의 소논문 2개였습니다. 내용도 어렵지만 일단 영어였어요. 그때 왜 비독이 죽음이라고 했는지 저는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요, 프로네시스라는 단어를 처음 봤고요, 그 단어의 해석이요, 실천적 지혜였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글을 봐도 감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한글도 모르겠는데 영어를 봐야 되니까 복장 터지는 거죠. 그래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했습니다. 바로 발동했어요. 나중에 하자. 그리고 덮었죠. 그런데 내버려 둔다고 해서 알아서 영어가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주말에 교회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페이퍼를 열 수밖에 없었죠. 이제 해야지 학점을 받으니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일단 단어를 모두 찾고 그 단어의 의미를 막 추론해 보면서 대략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저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시작하니까요, 나중에 끝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끝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뚫어져라 보고 몇 번씩 보게 되니까요, 나중에는 조금씩 내용이 대략적으로 윤곽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하기 싫었던, 그래서 덮어버렸던 그런 해석과 독후감이었는데요, 시작하니까 시간은 걸렸지만 끝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학기는요, 영어 논문과 함께 보낸 아주 바쁘고 바쁜 학기로 기억이 됩니다. 그 뒤로 저는요, 대학원에서 절대로 한 학기에 4개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4개 듣다 천국 갈 뻔했거든요. 공부와 경제활동과 주말 교회 사역을 모두 병행하는 거는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 학기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을 보게 되면요, 배경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를 보면요, 출애굽의 때를 떠올리면서 지은 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특징적인 어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요, 이 부분만 이 어구가 쓰여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그렇죠? 근데 왜 여기서 시인은요,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어구를 사용했을까요? 말이 안 통하는 민족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입니다. 먼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부터가 참 놀랍게 느껴졌어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회자는 전도사님, 목사님 등등 서로 존대를 하는 것이요, 참 이채로운 부분이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존중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실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게다가 다른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구원, 성령, 찬양, 믿음, 기도, 이런 단어들이요, 다 보면은요, 하나하나가 다 긍정적이고 하나하나가 다 소망을 갖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와 언어를 배우게 돼요. 세상의 거친 언어와 다른 따뜻한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점점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보게 되면요, 다소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았지만 언어가 다른 민족과 종교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충돌하게 되니까 나오기로 결정한 때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내리자마자요, 하나님께서는요,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결과를 예비하십니다. 열매가 예비되어 있어요. 마치 시작이 반이 된 것과 같아요. 2절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결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시작은요, 결코 출발점이 아니에요. 시작은 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단하는 자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데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죠. 이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과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추억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게 되니까 앞에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인가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장애물들을 치우는 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생명의 물로 이스라엘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게 하세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결단하고 이전의 언어를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다짐한 자들에게는요, 소망을 주시고 장애물을 치워버리시며 풍족함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결단하는 것을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결단함에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의 언어와 결별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포가 입술에 머물러서 긍정적, 적극적, 소망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 소망차고 장애물이 없으며 풍성함이 가득한 삶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